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 주겠다. 아멘.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예비하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기도인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할까요? 예배는 성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막히면 성도의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바로 이 예배는 성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3년여 동안 오면서 예배 문이 닫혔을 때도 있고 또 모이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질 때가 있으면서 성도들 안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평신도들이 목회자 의존적 신앙생활의 한계를 깨닫고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좋은 면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정과 삶의 연장에서 주체적인 제자의 삶을 스스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또 레저 또는 물질주의에 더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에요. 팬데믹 위기가 성도들에게는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타락과 유혹의 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인류를 공격해 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이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나사렛 대학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는 한재동 교수가 쓰신 예배 갱신의 내표적 의미와 그 실현 범위라는 참 귀한 논문이 있어요. 이 한 교수는 이 논문에서 예배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 형식이나 신학적으로 이 반성된 예배 정의 또한 경험적으로 지각되는 예배 영성 이상의 것을 함의하는 통시적이고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이고 관계적인 실체적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본질에 대해서 위키 이 백과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본질이 뭐냐?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본질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마이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마이크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예배 가능해요. 자, 아름다운 건물 없어도 음향시설과 또 심지어 악기가 없어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진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큰 나무 아래 수백 명의 아프리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다 끼안아놓고 두드리면서 1시간 2시간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장기화된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예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절대 예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한재동 교수는 이것을 성경과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3가지 예배 본질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거는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라면요, 그 예배, 여러분, 그 본질을 잊어버린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본질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멘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난다는 이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느 탁월한 예배학자, 아니면 예배 인도자가 말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뭐 하겠다고요?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성막제도를 1:1로 전수를 해줬어요. 인류 최초로 예배 제도를 제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예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려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뭐 하겠다고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거기는 바로 지성소를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는데 그냥 예배당 성전뜰만 밟고 예배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간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난 주일 예배에서만 하고 간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이곳에 오셨는가 하면 잘생기신 이 목사님 보러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 만나고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자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사람만 만나고 간다면 그냥 친교 모임이죠. 우린 교회 친교 모임 하려고, 물론 친교도 필요해요. 친교도 있어야 되죠. 같이 밥도 먹고 친교해야 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의이신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선제 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해결해야 될, 성결해야 될 문제가 뭐죠?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예배해도 그 예배 안 받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니까 제시하신 청사진이 바로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동물의 피,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정한 절기에 그 피를 뿌리면서 살금살금 지성소에 그 커튼을 헤치고 이렇게 뿌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만나시려고 그 걸림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하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으면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예배가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회개하면 그 예수 피가 작동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 피로 깨끗하게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기억지도 아니하세요. 그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영혼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죠. 보혈의 의의 옷을 입혀질 때 하나님 앞에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면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가 안 보이고 예수의 피만 보이니까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룩한 의인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와 만나시려고 그 걸림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 시간에도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질을 망각할 때 어느 순간 이것이 죄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그냥 예배했다고 하는 안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리고 왔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 갔다 왔다는 안도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그냥 예배했다고 하는 안도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면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고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영혼이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어느새 영혼이 고갈돼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기도인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고, 빨리 끝나서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화되어지면서 그 믿음도 그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30%에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이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하고 편해졌어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민낯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민낯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뭔가 만남의 무게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국 하나 끓여도 우려내는 맛이 있는 법인데 컴퓨터나 TV 하면은 화상 자체부터가 깊이가 없어요. 게다가 중간에 인터넷 사용자가 대거 몰릴 경우에는 쉽게 화면이 멈추거나 음질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설교 모두에 깊이 몰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방해거리가 많아요. 집에서 할 때 안 믿는 가족들이 방해를 해요. 전화가 와요. 밥 먹으라 그래요. TV 소리가 켜져 있어요. 방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격리 중에 있는 사람 교회 못 오잖아요. 우리 연말과 연초에 오면서요, 우리 교회에 5분, 6분이 계셨어요. 다 회복돼서 이제 다 왔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죠. 또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어떤 경우는 먼 거리에 장거리 출장 중일 경우는 온라인 예배가 도움도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 외에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에 오셔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집에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눈과 귀로만 시청하는 거 아주 단편적이고 제한된 경험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예수의 사랑과 애정을 전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 요즘 TV 보세요. 새로 나온 TV 보세요. 이야, 화면이 얼마나 깨끗해. HD 4K 화질보다 더 사실적이고 4D 입체감과 서라운드 음향 등 최고의 시청각을 여러분 총동원한 살아있는 실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배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몸된 지역교회의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부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일주일 중에 오직 주일 한 번 오는데 그것도 1시간만 편하게 집에서 홀로 예배를 시청하고 만다면 영적 성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여러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말이 아닌 모이지를 제대로 못하였으니까 주중에 카톡이라든지 목장 식구들이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줌으로 서로 만나든지 등의 다양한 SNS 매체를 잘 활용한다면 주중에도 예배나 기도에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주일날 받았던 이 설교 말씀을 서로 은혜도 나누고요. 여러분, 삶을 나누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더 친밀한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한국교회에 여러분 컨설팅 그 회사에서 통계를 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 위기 가운데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못 모일 때도 있었죠. 줌으로 모이고요, 아니면 카페에서 모이고요, 아니면 그런 어려운 것도 뚫고요. 그래도 여러분 4명까지는 됐었잖아요. 어느 목장은요 4명씩, 만약에 8명이라면 4명씩 2번씩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막 했대요. 그랬더니 팬데믹 기간인데도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과연 예배와 복음이 그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 관계일까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배와 이 복음의 관계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면 예배가 성립조차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은 예배학 교수도 또 목사도 아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 전이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뛰어넘어 그것도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구약 66권의 기자들이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관한 말씀도 비슷해요. 인류 최초의 예배 제도인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 제사로부터 다윗의 장막, 또 솔로몬 성전,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사복음서, 바울의 이 서신의 가르침, 히브리서의 제사,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 이르기까지 이 예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예배 제도를 제정해 주신 성막은 복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청사진을 주신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물론 성막의 모든 재료, 모양, 색깔까지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예배를 한마디로 전달한다면 복음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예배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중심적 예배의 저자 브라이언 채플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 왜곡되면 교회 예배도 왜곡되며 교회의 예배가 복음을 반영하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없는 설교, 복음 없는 예전, 복음 없는 찬양, 복음 없는 기도가 성행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오는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뭐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이즈 걸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쉽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성경적인 예배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원동력이며 예배가 다루는 핵심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복음으로 더 깊어지고 생명력이 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배로 더 온전히 드러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예배는 복음으로만 드려질 수 있고 복음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국 복음의 삶으로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는 철철 흐르는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참된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예배와 어떤 관계의 가치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여러분 기사가 공간복음에 보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초의 머뭇거림도 없는 명쾌한 답변이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수백 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큰 계명 뽑은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꿰뚫는 문장으로 집약해서 답하신 거예요. 결국 이 답변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두 기둥이 되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후대의 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사는 크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을 거예요. 인간 수준의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다가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 평생 연구해도 나올 수 없는 넘사벽 답변을 듣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을 깨우치는 데 있어요. 그것을 한 우둔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계명만 제대로 알고 실천해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 밀접할 정도가 아니라 사랑은 예배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압도하는 가치예요. 이 사실을 다룬 기사가 마가복음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비슷한 본문이지만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이 서기관에 관한 기사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서기관은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사랑임을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나와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면서 서기관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와 사랑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의 저자 서삼정 목사님은 사랑은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사랑이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 자체가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 그 동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원동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동일한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 물질도 드리면서 헌금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이야. 변함없는 사랑.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탄식하듯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이 청년이 예배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청년인데 아무 연락도 없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사역이 끝난 후에 이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청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오늘 예배 나오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니 너무 아파서 교회 못 갔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청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청년의 집이 교회에서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보고 기도해 주러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고 오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지금 집에 없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픈데 왜 밖에 있느냐고. 청년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알바가 있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알바가 있어서 그렇대요. 청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많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했던 청년이에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면 주일 예배 못 올 수도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면 못 올 수 있죠. 그런데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나온다는 청년이 알바는 하고 있으니 목사님 생각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라면 어떻게 알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긴 아파도 알바를 할 정도라면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아프긴 아파도 직장 갈 정도라면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알바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몸이 아파서 주일날 못 왔어요. 근데 직장은 가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그 직장이 그 알바가 더 중요하다고 밖에 보여질 수가 없는 거죠.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알바가 더 중요하다니요.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주일 예배에 빠졌을 뿐입니다. 아프다고 갑자기 알바를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알바를 하려면 아무래도 몇 시간이라도 잠을 더 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진 것 가지고 그것도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알바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당연하다고 말할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바를 포기하는 사람을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 청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그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주일 예배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빠지는 걸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청년의 선택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갈등할 것입니다. 너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갈등할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로 갈등하지 않아요.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알바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요,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배를 선택할 수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아주 매우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말이 맞아요.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면서 말을 하니 의롭게도 보여져요. 지금으로 계산하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여인은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배가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알바를 빠진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픈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친구들과 멋진 여행을 포기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멋진 여행을 포기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중년 시험을 앞에 두고 교회에 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위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인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까지도 이 여인을 책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핵심이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에 이런저런 일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성도들에게 제가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사님,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것은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권면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의 말이 권면이 아니라 잔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는데, 그러나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당신들의 사정을 몰라준다고 손해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모르는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니 사랑을 해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낭비요 고집이며,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람이요 광신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부터는 누가 목사님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주일 예배 못 가요 라고 말하면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알만한 분이 그러면 그냥 대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문제로 성도들과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기들 입장을 이해해주는 이해 많으신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제 마음은 씁쓸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예배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본질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그 예배 여러분 헛예배예요. 자 보세요.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 구약에서 동물을, 어린 양을 한 마리 끌고 갔어. 여러분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네? 소용없잖아요. 그 예배 헛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배 때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철철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그 무엇보다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 온 거예요. 그 사랑이 감사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왜 물질을 드립니까? 왜 그런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립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그 영혼을 예배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2023년도 올해가 지금 이제 2주째예요. 52주 중에서 여러분 이제 둘째 주, 지난주부터 해서 52주, 여러분 올 한 해 52주 내내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보남 하나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껍게 체험하고 그 예배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감격이 가슴 벅찬 은혜가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